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조급해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평안해, 괜찮아, 나 이런 상황이지만 뭐 웃을 수 있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해합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그 내용인데요.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면 대단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계셔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몇 명만 살리는 광경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은 우리 신앙이 굉장해지는 것이죠.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예수님 계시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보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 산헤드린 공동체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45절, 47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 살리신 것을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큰일 났다고 알린 것이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소집이 되었는데, 만약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은 사라집니다. 당시 종교는 지배했던 종교는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유대교였는데,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없애고 싶었지만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득을 주신 거죠, 이득을. 또 나면서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부패한 주검조차도 살려내는 예수님은 너무나 유익한 분이셨습니다.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유익할수록 산헤드린에게는 불리한 존재이고 아주 불쾌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자신들의 지배와 기득권, 지위, 가르침, 권위 등 그들이 행할 수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든 기반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어요. 제거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두자니 자신의 기반이 확실히 흔들립니다. 그것이 딜레마였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48절에서 50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당시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서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거를 내세우자, 이런 묘수를 생각한 겁니다. 로마 정부는 당시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을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을 세우거나 관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세금만 잘 내면은 자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시스템이었는데, 절대 관용하지 않은 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폭동. 새로운 메시아, 쿠데타, 이런 건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앞세워서 예수를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서 초점을 맞추게 하자, 이런 명분을 만든 것이죠. 예수라는 인물이 로마 앞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한다, 그걸 내세우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로마가 알게 되면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로마가 먼저 알게 되면 로마 사람이 와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그러니 이 한 사람,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내세워서 죽여서 온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자, 이런 논리를 피자는 겁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이걸 생각해냈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53절 말씀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때로는 피해도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고통이 왔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질밟힌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자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계획되는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정치적 꼼수, 정치적 묘수에 걸려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이란 이야기입니다. 51절에 5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얘기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이자고 접근했지만 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예언이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악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예수의 행하실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섭리 아닙니까? 정치적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계획된 것처럼 보였지만 진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순간을 통해서, 그 악한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팬데믹이라고 하는 감염병 세계 유행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일생을 통제받고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드리면 정치적으로 불리함을 받습니다. 집회금지 요구를 받고 벌금을 내야 하고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패배한 것 같고 나라가 패배한 것 같고 심지어 교회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51절 52절에 나왔듯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이 얘기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위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지금도 요요합니다. 상황이 급박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고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고히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평안.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지금의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날마다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훗날 베푸신 은총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에 결의된 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실행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패배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패배한 것 같고 교회가 패배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는 것 같을지라도 신실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사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